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0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임제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계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사명인 주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심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3월 9일에는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들 자질이 모든 국민들이 너무도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후보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 토론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당을 떠나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종 확산 속에 세계 확진자가 25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사 이 땅의 교회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한 해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함 기름 부음을 세우신 목사님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에도 계획하는 모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 가족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감 못한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표어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주제 말씀이 시편 22편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땅에 우리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또 고난, 질병, 가난, 연약함, 또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깨어짐과 축복이 하나로 만난다는 것이죠. 이 고난과 축복이 함께 만난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만납니다. 비와 무지개가 함께 만나는 것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와 사막이 함께 있는 것처럼 또 이별과 함께 새로운 만남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인간의 한계 손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난 야곱, 여러분 32장에 보시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 이 야복 나루에서 깨트리셔요. 그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린 톡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깨트리고 때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토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깨져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육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가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야곱은 머리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과 노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셔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은 몇 번의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난 때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했을 때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생애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죠.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후에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20년의 이 훈련을 마무리 짓는 장소인 야복 나루터에 야곱이 이르렀습니다. 자, 앞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라반이 또 있었어요. 그가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야곱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야곱을 거듭거듭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자, 야곱의 관심은 늘 어떤 물질적인 부여와 성공에 있었어요. 그의 야심은 성취하는 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이 야복 나루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먼저 깨트리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적하시면서까지 축복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야복 나루에서 우리는 최상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육을 깨트리기 위해서 야곱 안에 있는 위대한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죠.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생활을 보면은 이 생활 양식이 늘 육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가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부서지는 거죠. 깨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자,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자기 딸들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약속하기를 라헬을 야곱에게 어떤 위에서 7년 동안 일하면은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팔아서 7년 동안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시킨 후에 결혼식을 해준 후에 신방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넣습니다. 그리고 번번스럽게 이것은 이 지방의 풍습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삼촌 라반은 품삯을 말도 없이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던 야곱이 정말 임자를 만나서 제대로 걸리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철로 날카롭게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는 거죠. 하나님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지는 거죠. 부서지는 겁니다. 자,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그가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과 함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전갈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을 괴롭혔던 20년의 생각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것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32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야곱의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비록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던 그가 이제 두 때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인자를 베푸셨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나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감사 고백과 함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래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도 야곱이 여전히 머리를 씁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는데 야곱은 또다시 머리를 써요.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정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건지 명령하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7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자기 형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그러잖아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뒤어서 보냅니다. 자, 여기 그 예물을 보낸 다음에 뒤를 잇는 행렬을 보면 야곱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기서 철저하게 야곱이 여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생긴 레아와 그 자식들을 앞세워요. 죽게 되면 너희들 먼저 죽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맨 마지막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서 레아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자, 오늘 그러나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자, 그리고 뜨거운 열심으로 그를 붙들고 계셔요. 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 모습을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야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야곱을 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후 위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신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야복 나루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깨트리시면서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어요.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 나루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것도 밤에 홀로 있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밤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죠. 위기의 시간입니다. 홀로 서야 하는 밤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밤, 외로운 밤, 고독한 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밤에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지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야곱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머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제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많고 아내도 많고 소유도 많아. 그런데 야곱의 속에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찌꺼기들 속에 감추인 보화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찌꺼기들을 쏟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야복 나루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잠시 임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 연구가들이 계십니다. 야곱도 나중에 이 땅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는 뜻에서 분이엘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삶의 현장으로 야곱을 찾아오시,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를 깨뜨리시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치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치뼈입니다. 레슬링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원천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 엉치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리를 치신 거예요. 허리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힘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자신의 모든 찌꺼기를 다 쏟아놓는 경험을 합니다.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자신을 비운다, 이 털어놓는다 뜻을 가진 야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은 바카크라고 하는 비우다, 비우게 하다, 쏟아붓는다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야보크.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 야복 이 나루에 홀로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쏟아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위기의 아픔의 현장으로 몰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쏟아놓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지는 순간에 야곱 안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 위기 때 변화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패, 질고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을 세워놓는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정말 절망의 절정에 서게 되면 인간의 위기의 현장에서 놀라운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위기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이 절망의 절정에서 깨뜨리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뜨리시는, 최상을 발견하시기 전까지 거듭해서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징계한다는 거죠. 아들이라면 마땅히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귀한 순간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약복 나루에서 우리는 깨어져 버린 야곱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야곱이 야복강 이전의 삶과 그리고 야복 나루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복 이전의 삶은 발버둥 치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니까 이후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삭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야곱은 그 형편없는 인격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던 나그네 길에서 그가 돌아올 때는 2때나 되는 이 짐승의 떼를 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다. 하나님만은 잃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힘을 빼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호세아 12장 4절에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2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야곱이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창세기 2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년 전에 야곱은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엉치뼈가 깨어져 나간 지금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름을 바꿔주셔요. 놀랍게 그를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깨지면서 받은 축복, 첫째가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지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야곱의 생에도 평강이 임했던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 것은 그의 찌꺼기를 다 버린 거예요.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잠언 25장 4절에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그랬어요. 찌꺼기를 벗겨내라는 얘기죠.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변화된 것은 이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통치하다, 하나님의 왕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명예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재물 위에 명예를 또 얻게 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난 저와 여러분들이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더욱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깨어지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곱에게 잠언 22장 4절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환경도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창세기 33장에 가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준 예물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야곱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우웁니다. 33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수를 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움으로 입을 맞추고 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어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관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겁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야곱이 변화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비록 야곱의 몸에 상처가 나서 다리는 절룩거리지만 그의 마음만은 기쁨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트리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깨트린 다음에 넘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텼어요. 하나님은 야복 나루에서 그를 그러나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후에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매달려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깨어지시고 먼저 순종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상의 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저희들이 깨어지는 순간, 부서지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짐을 통해서, 부서짐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깨트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전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물건을 풀어주시옵소서. 재정을 풀어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새나마 병광하고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신사 올리겠습니다.